셋째 주 우리 KM 청소년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나아갑니다. 묵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온 세상에 기쁨의 좋은 소식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그 사실을 알기에 오늘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기 원합니다. 그 사실을 모르는 세상 앞에 우리 예수님의 오심을 알리고 증거하는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고 예배가 되어지는 귀한 시간 되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예배를 주님께서 받아주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사단의 권세는 주 앞에 무너져 생명과 진리의 주 권세 가장 높도다.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네.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 찬양해.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한 번 더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우리가 있는 곳에 주님께서 임재하셔서 홀로 높임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이번 주간은 특별히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입니다. 성탄의 기쁨을 우리가 좀 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우리 같이 힘차게 좀 가정에서도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아라.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 1절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아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 주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러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우리 주님의 오심을 우리가 좀 같이 기뻐하는 그런 이번 성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좀 기뻐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특별히 성탄의 기쁨을 우리가 정말 기쁨으로 알고 주님 앞에 감사하는 시간을 좀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성육신하셨습니다. 그 주님의 나심 우리가 기뻐하고 그 주님의 나심을 세상이 알고 그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알고 감사하는 이
하나님 성탄의 계절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를 우리가 알고 감사하며 고백하며 이 시간 예배합니다.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우리에게 이 기쁨을 또 더 큰 기쁨으로 채워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주실 말씀을 우리가 사모합니다. 주님 사모하는 심령 위에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으로 채워주셔서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심령이 다시 한번 새로워지게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주신 은혜로 넘쳐나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참된 평화와 기쁨으로 주님을 높이는 귀한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언제나 의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가정에서 성경 말씀 펼치시고 같이 하나님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장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성경 89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가정에서 하나님 말씀 펼치시고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낮고 천한 백성들을 위해서 이 땅에 주님이 오셨습니다. 그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며 그 주님 때문에 우리의 삶에 기쁨이 있고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찬양이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도 그 주님 앞에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채우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또 그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심령이 더 믿음으로 굳세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날의 삶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제 허물은 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가지고 나아가고 주님이 그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심을 인하여서 그 주님의 구원을 알고 감사하는 귀한 예배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모든 연약함과 주의 십자가 뒤에 가려주시고 말씀만이 잘 증거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들과 이 예배를 참여하는 모든 귀한 백성들 위해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구주의 나심을 같이 기뻐하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020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한 해를 돌아보면 우리는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팬데믹으로 인해서 큰 혼란과 혼돈 그리고 두려움 속에 지난 시간들을 보낸 것 같아요. 그런데 벌써 어느덧 한 해가 저물어가는 끝자락에 다다른 것 같습니다. 언제쯤 코로나 바이러스가 잠잠해지고 일상생활로 돌아갈지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고 그것을 위해서 끝없는 개발과 연구를 통해서 이것들을 좀 잠재우려고 하지만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속속 들려오는 기쁜 소식이 있지만 하나같이 우리의 삶을 완전히 기쁨으로 바꿀 만한 그런 소식은 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치료약이 나오고 백신 개발이 계속 진행되어지고 있고 이미 선진국 몇몇 나라에서는 백신이 투여되고 있다라고 하지만 100% 우리가 안전하다라고 보장할 수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므로 인해서 여전히 저희들에게는 불안과 염려와 걱정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바라긴 하루속히 이 같은 상황이 잠잠해지고 수습되어지고 멈춰지기를 간절히 하나님께 구하며 기도할 뿐입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기도하고 있을 거라고 믿고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간절한 마음과 바람을 들으시고 이 모든 상황들을 하루속히 또 하나님께서 또 잠재워 주시고
또 새롭게 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 여러분들에게 진짜로 기쁜 소식, 기쁜 어떤 사건이 있습니까? 어떤 기뻐하고 즐거워할 만한 소식이 여러분들의 삶의 일상 속에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그런 기쁜 소식이 별로 없는 우리네 삶 속에 정말로 진짜로 즐겁고 기뻐하고 감사할 만한 그런 소식을 좀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그 기뻐하고 감사한 사건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입니다. 바로 성탄절 크리스마스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고 생각하고 있는 이미지들이 있어요. 한 예쁘고 귀여운 아기가 엄마 옆에 있고 엄마의 품에 안겨 있고 옆에 말구유가 있고 그 옆에 아기를 바라보는 사람과 그리고 이런 모습을 우리가 이미지로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고요하고 평화로움이 가득한 그런 이미지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아기 예수님의 탄생은 그런 낭만적인 사건만이 결코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해요. 여러분, 성탄절이 여러분에게 어떤 날입니까? 성탄절은 세상에서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까? 오래전에 한 10년쯤 된 것 같아요. 한국의 국민일보라는 신문이 있는데 거기에 신앙 칼럼의 한 내용을 떠올려 봅니다. 제목이 이래요. 성탄절의 반성입니다. 한국의 모모 재단의 이사장이고 어느 바이블 칼리지의 바이블 아카데미의 이사장으로 계시는 장로님의 칼럼이었어요. 저는 그분의 어떤 삶에 대해서 잘 알지는 못하지만 그분의 딸과는 대학부 시절에 잠깐의 알고 지내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어요. 그때는 그 아버지가 그렇게 유명한 분이고 훌륭하신 분인지는 잘 몰랐어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나는 60년이 넘도록 성탄을 맞았지만 그저 즐거운 날, 기쁜 날로만 생각해왔다. 성탄의 의미를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다. 그저 24일에 성탄 예배를 드리고 성가대의 칸타타 소리를 들으면서 식구들과 함께 오붓하게 식사 정도 하면서 연례 행사처럼 갖는 것이 성탄의 시간들이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늦게나마 철이 들었는데 생각해보니 성탄의 의미는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뭘까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도 다 알고 있는 내용일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독생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 그날이 바로 성육신하신 그리스도의 나심, 바로 성탄절이죠. 따라서 아기 예수님의 나심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더욱 분명하게 나타난 그 성취되어진 날입니다. 은혜와 기쁨이 가득한 날이 되는 셈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심은 신비로운 생명의 탄생이지만 한편으로는 날 위해 죽기 위해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신 가슴 아픈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어떤 특정한 그룹이나 사람들을 위해서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모든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 죽으시기 위해 태어나신 바로 아기 예수님의 탄생의 사건이죠. 유대인이나 이방인과 상관을 하지 않고 가진 자나 가지지 못한 자와 상관하지 않고 이 땅의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그분의 백성 삼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사건, 그것이 바로 성탄의 사건이죠.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1장 21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시니라. 하나님 우리 죄를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기록하기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했어요. 이와 같이 성경 말씀의 표현대로 성탄의 사건은 단순히 귀여운 아기가 태어났다 라고 하는 어떤 낭만적인 어떤 것을 생각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죄악성을 드러낸 가슴 아픈 사건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단순히 생일 축하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모든 인간을 구원하시고 생명을 주시기 위한 탄생 사건이요 구원 계획의 성취를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인 것입니다. 우리 이것을 염두에 두고 우리의 구원의 은혜와 은총의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쁜 날로 생각하고 기억할 수 있는 그런 날이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에 한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그 출생의 배경은 다음과 같아요. 로마의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통치하던 때에 황제가 영을 내려서 천하에 다 호적하라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황제가 실권을 갖고 있을 때 얼마 되지 않아서 로마 제국의 통치 기반을 든든하게 하기 위해서 로마의 전역에 걸쳐서 세금 걷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하기 위해서 이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여러분, 아우구스투스 황제는 계속적인 황제들의 이름을 통칭합니다. 실제 그 당시에 황제의 이름은 옥타비아누스입니다. 그는 아우구스투스라는 호칭을 받아서 신적인 존재로 여겨지길 바랬어요. 그래서 황제로서 실권을 잡은 후에 실시한 이 인구조사는 세금을 거둬들이고 군대 동원 능력을 조사하여서 자기의 힘을 과시하고 또 사람들에게 명령함으로 인해서 그 권세를 나타내기 위한 모습이었습니다. 황제의 명령이 떨어지자 전국에서 남자들이 각자 자기가 살던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호적하기 위해서 돌아가게 되죠.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장 2절의 말씀에 보면 황제의 명령이 이어지기에 명령이 내려졌기에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 호적을 하게 될 때 요셉 역시도 다윗의 집 족속이기에 갈릴리 나사렛 동네로 유대를 향해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에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했어요. 여러분, 요셉은 가난했지만 그도 유다 지파 중 다윗의 족속이었기에 베들레헴으로 찾아갔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베들레헴은 다윗의 출생지였기 때문에 다윗의 동네라 불려졌어요. 하지만 그 베들레헴은 다윗의 동네는 결코 작지 않았어요. 미가 선지자가 예언한 것처럼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영원전부터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한 계획으로 베들레헴 땅에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 그리고 그 왕의 족속 가운데 구원자가 나올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출생은 우연한 출생이 아니라 죄인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일환으로 언약의 성취인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요셉이 호적하러 갈 때 그는 정혼한 마리아를 데리고 갑니다. 일반적으로 호적하러 갈 때 남자들만 가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요셉이 마리아와 함께 갔다고 해요. 마리아는 당시 임신한 상태였어요. 그리고 그 임신한 아내를 혼자 두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요셉의 아내 마리아는 정혼한 상태이지만 실제 결혼하지 않은 상태이고 결혼 전에 처녀가 임신했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어요. 정혼한 처녀가 생명을 잉태했다는 것은 생명을 위협당하는 고난이 시련이
예상되는 것이 그 당시의 관례였어요. 부정하고 정결을 잃은 그런 여인이기에 법적으로 그를 죽이는 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요셉은 임신한 아내가 그렇게 혼자 있을 때 당할 일들을 생각하면 너무도 안 됐기에 아마도 임신한 아내를 데리고 함께 베들레헴에 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에 도착하고 거기 있을 때 마리아가 맏아들을 낳게 되고 그 아이의 이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6절 말씀에 거기 있을 때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만삭이 되어서 이제 곧 아이를 낳을 때가 된 것이죠. 7절 말씀에 보니까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태어나는데 성경은 가장 초라하고 형편없는 곳에서 아기가 출생했다라는 사건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구유에서 아기 예수님이 탄생했는데 구유는 소나 말, 나귀가 죽을 먹는 여물통입니다. 상상만 해도 냄새가 날 것 같은 소나 말이나 나귀가 머무는 그 마구간에서 소밥을 담겨져 있는, 거기에 물과 여물이 담겨져 있는 그곳에 아기 예수님이 누워 있습니다. 춥고 냄새나고 더러운 곳, 그리고 냄새나는 그 구유에 예수님이 누워 계신 것이죠. 결코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낭만적이고 사랑스럽고 행복한 그런 이미지는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철저하게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고 가장 춥고 냄새나고 더러운 곳인 구유에 누우셨습니다. 인간의 가장 추악하고 냄새나는 더러운 죄악을 깨끗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가장 사랑스럽고 아름답고 고귀한 생명을 가진 아기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는데 누울 곳이 없었어요. 예수님은 저 높고 영화로운 하늘나라를 떠나서 불쌍한 인간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늘나라의 모든 기득권을 포기하고 낮고 천한 그리고 더럽고 냄새나는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가장 영화롭고 영광스러운 분이 이 낮고 낮은 이곳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천군 천사들이 합창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드러냅니다. 여러분, 세상의 권세자들을 통해서가 아니라 힘없고 멸시받는 목자들과 함께 하늘의 천사가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올려드리는 것을 봅니다. 10절 말씀에 보니까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했어요. 천사들이 목자에게 예수님의 나심을 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장면은 누가복음 1장에 엘리사벳과 사가랴 그리고 마리아의 경우와 비슷합니다. 천사가 등장하고 천사를 보고 무서워하면서 있을 때 천사는 사람들을 안심하게 하고 무서워하지 말라 합니다. 그리고 그의 메시지를 주고 표적으로 내용을 나타냅니다. 여러분, 메시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 했어요. 바로 메시아 탄생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11절에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기뻐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구주가 이 땅에 오셨고 탄생하셨기 때문입니다.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를 죄악의 그 열매로 말미암아 멸망받아 마땅할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영원한 사망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건지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친히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 사건, 이것이 바로 기쁨의 좋은 소식이요 복음인 것이죠. 여러분이 오늘 이것을 가지고 기뻐할 이유가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탄으로 말미암아 우리 사망의 그늘에 앉아서 탄식하던 사람들에게 빛이 주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둠과 죄악으로 가득한 이 땅에 빛이 비춰졌고 하늘의 평화가 찾아온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라 라고 했습니다. 수많은 천군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이는 모습을 우리는 머릿속에 그려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주의 나심은 나를 위해 하늘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를 죄악을 속량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악을 속량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그 은혜의 사건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죄악을 내어놓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자복하고 주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시간으로 이 성탄의 시간에 우리는 고백하며 그 주님 앞에 또한 감사의 시간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성탄의 시간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삶의 많은 부분들이 변했습니다. 많은 부분들이 꽁꽁 묶인 것 같은 그런 시간들을 우리는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김없이 성탄의 계절이 되어지고 성탄절이 우리 앞에 다가왔어요. 연말에 들뜬 기분과 함께 성탄의 시간은 여전히 우리에게 허락되어졌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시간들을 어떻게 보낼까요? 이 시간을 어떤 마음으로 가질까요? 우리가 무엇으로 참된 기쁨과 즐거움을 가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제 말씀을 좀 마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혼돈과 두려움과 걱정이 가득한 그런 시간을 우리가 비록 보내지만 이 모습이 죄로 가득한 죄인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이 땅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사건, 그것이 바로 아기 예수님의 베들레헴 탄생 사건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베들레헴 땅에 태어나셨어요. 그래서 그분의 나심은 온 세상에 구원을 가져온 가장 기쁜 날입니다. 구주로 인해서 죄인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영광스러운 날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탄절은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님만이 우리 인류의 참된 구원자가 됨을 알리는 날로 우리는 삼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러 이 땅에 오신 분이고 우리에게 하나님 문을 여신 그런 놀라운 축복의 시간들로 갖게 하신 은총의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그런 날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저 그런 평범한 여느 해와 똑같은 그런 날로 우리가 이 성탄을 보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특별한 기쁨이 있고 우리가 기뻐해야 할 이유가 있는 그런 날로 이 성탄절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 날 위해 만왕의 왕 되신 주님께서 그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더럽고 추한 그리고 춥고 냄새나는 이 땅에 가장 고귀한 생명을 가진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날로 그 주님을 생각하고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복된 날, 우리가 기뻐하는 그런 시간으로 기억하며 이 성탄을 맞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 그 기쁨을 우리가 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성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성탄이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 가운데 새겼으면 좋겠어요. 죄인을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 구주가 되신 그 주님을 우리가 기뻐합니다. 그 주님 때문에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졌고 이 땅에 빛이 비추어졌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의 문이 열렸습니다. 그 주님으로 인하여서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을 가지며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주님 앞에 이 성탄을 알지 못하는, 이 성탄의 기쁨을 알지 못하는 세상 앞에 예수님의 그 가장 기쁜 소식을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날 되도록 주님 우리의 입술을 열어주십시오. 그렇게 우리 같이 기도함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기쁜 날입니다. 죄인들에게 가장 기쁜 좋은 소식을 주님께서 가져오셨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사람들도 그 주님의 나심을 기뻐할 수 없었지만 그런 천사와 하늘의 정군 천사가 그리고 목자들이 이 기쁜 소식을 듣고 또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에 같이 동참하고 주님의 나심을 기뻐하고 그 주님의 가져오신 그 소식을 인하여서 기뻐할 이유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소식을 알지 못하는 세상 앞에 복음의 좋은 소식을 알릴 수 있는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가져다 주신 이 구원의 은총과 은혜를 감사하며 고백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문을 여신 그 주님, 우리의 삶의 빛으로 오신 그 주님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새기고 그 주님을 우리의 마음에 모심으로 인하여서 어둠 가운데 행하지 아니하고 빛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예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주님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고백하고 기뻐하는 귀한 시간을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삶에 죄악 가운데 있는 그 삶에, 추하고 냄새나는 삶에, 춥고 더럽혀진 삶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친히 육신의 옷을 입고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 주님의 오심이 우리에게 가장 기쁨의 좋은 소식이요 구원의 소식인 줄 믿습니다. 그 주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기뻐할 이유가 있음을 이 시간 믿습니다. 죄악에서 구원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심을 인하여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이 소식을 알지 못하는 이 세상 앞에 예수님의 나심이 기쁜 날이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 구원의 소식을 알릴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전히 삶에 걱정과 염려로 가득하고 꽁꽁 묶여진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으로 인하여서 참된 평안함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저희들이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삶을 주님께서 만들어가 주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좀 한번 같이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이 나셨습니다 라고 한번 같이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에서도 여러분도 한번 이렇게 외쳐봤으면 좋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이 나셨습니다. 이제 광고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좀 알린 것처럼 우리 단체 톡을 통해서 알려드린 것처럼 성탄의 기쁨 우리가 좀 온 교회와 함께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영상으로 성탄 메시지 간단하게 남겨주시고요. 또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싶은 친구들은 찬양을 같이 올려드려도 좋겠고요. 그렇게 영상을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좀 하나 찍으셔서 한 10초 내외로 만드셔서 우리 선생님들에게 보내주시고 혹은 저에게 보내주셔서 그 영상을 다 모아서 우리 KM 영상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예수님의 나심을 같이 축하하는 그런 영상으로 만들어서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동참해 주시고요. 중요한 광고입니다. 12월 25일 이제 얼마 남지 않았죠. 25일 성탄 예배를 우리가 가정에서 같이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대예배 온라인 예배로 우리가 같이 드릴 텐데요. 여러분 꼭 잊지 않고 예수님의 나심을 우리가 기뻐하고 기념하고 그 기쁨을 좀 우리 같이 나눌 수 있는 예배 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꼭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시고 주님의 나심을 같이 기뻐하는 한 주간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